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전부를 걸었는지,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을 더 우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성도들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유동성을 가지고, 여러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고지식한 분입니다. 융통성이 없는, 앞뒤가 꽉 막혀있는, 전혀 지혜가 없는, 그런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록된 말씀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아시는 그분이 말씀대로 사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 눈이 가려져. 소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 안 보여지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아이고, 고지식하기는 바보 취급받아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주일 지킨다고 회사 오라는데 안 간다 이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 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누구도 교회 장로고 누구도 집사한테 가거든 너는 뭐 별 실없냐? 여러분, 우리가 깨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지금은 제가 몇 년 됐습니다. 미국의 폴 워시라는 목사님이 5,000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집회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건데 뭐냐? 오늘날 미국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을 만들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보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성경대로 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을 열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평신도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 선지자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나이 10대 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그게 발탁을 받았습니다. 발탁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면, 나라가 만약에 잡혀가면 노예잖아요.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종처럼 살다가 끝나는 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나라가,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정말로 포로에게 유례가 없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져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을 직접적으로 도와서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스포트로 왕을 돕는 자로 그렇게 발탁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관을 왕이 직접 관할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렸습니다. 왕이 직접 관할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3년 후에는, 3년만 지나면 제대로 공부만 하면은 이미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포로로, 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 바벨론의 엄청난 높은 관직에서 일평생을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내리는 음식을 딱 보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는 일찍이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왕이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뭐라고? 우상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성경에 말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음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못 먹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펄쩍 뛰죠. 왕이 직접 돌보라고 내린 음식인데 너희들이 먹고 얼굴이 초췌하면 너희들은 고사하고 내 목숨까지 위태롭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천금처럼 얻은 이 기회를, 이것을 어디에 딱 거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이방인의 음식 하나님이 그만 그걸 먹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더럽히지 마라, 이 말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여기에 딱 걸었습니다. 어디에? 계명에. 그에게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보다, 세상에 지금 손에 들어와 있는 부귀영화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참된 신앙은 반드시 그걸 보게 돼 있고 그걸 보아야만 올바른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명을 개발의 때처럼 여겨요. 계명이 사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놓쳐버릴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오늘 이 시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식으로,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면 반드시 잃어버릴 겁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알아. 그 말씀에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게 걸어야만 올바른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래야, 그걸 걸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가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못 삽니다. 성경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 수 있었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인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 말씀에 생명을 걸죠.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것이 안 보이는데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느냐? 왜 우리는 아무리 봐도 말씀이 생명인 것처럼 안 보이느냐?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속박받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세상에서 제한받는 것 같고, 말씀이 내가 멋지게 살 수 있는 걸림돌음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눈이 가려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생명으로 알았는데 왜 우리 눈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거추장스러우냐? 왜 그게 불편하냐? 왜 내 삶에 속박이 되어지고 내 삶에 간섭이 되어지고 왜 내 삶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나? 왜 그렇게 우리는 보이냐? 똑같은 성경인데. 무엇이 문제냐? 그들이 보는 눈이, 그들이 성령을 보았던 그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인데 왜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느냐? 그러면 이걸 가리는 게 뭐냐?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느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말씀을 가리는 요소, 무엇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보지 못하도록 가리느냐? 예,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14절, 오늘 여기도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다. 그래 말하면서 뭐라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만, 이게 여러분 듣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 무슨 말입니까?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다. 이게 말씀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지,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방식으로 듣습니다.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 방식으로 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했다는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예수님 장차 700년 후에 예수님 시대 때 백성들이 이래 될 거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당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뭐라느냐,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 저 말을 하시는지, 무슨 목적으로 저 말을 하시는지,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시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못 돌이켰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아 하나님 말씀의 전부를 거는 삶으로 못 돌이켰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사서 잘 가꾸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소작농들에게 주고 멀리 타국에 떠났다. 그런데 포도가 이제 결실할 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를 줬다 안 줬다? 안 주고 종들을 두들겨 패고 핍박하여 그냥 빈손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니까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주겠지. 아들을 보내니까 소장 하는 말이 저는 아들이라 우리가 저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이래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포도원 소작농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포도원은 누구고? 이스라엘이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 삼고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받기를 원하죠?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면, 종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보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너희 삶을 살라. 그러니까 선지자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선지자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님 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래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날이 이르리니 원수가 와서 토성을 쌓고 너희 성들을 돌 위에 돌아나 남주가 다 무너뜨릴 것이며 너희 자식들을 돌 위에 메어치며 심판이 올 거라 말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돌이켜라. 너희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돌이켜라 하는데 왜 못 돌이키느냐? 들을 귀가 있어야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데. 돌아오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눈이 딱 막혀 있어가 전혀 모르. 그런데 왜 그들이 눈이 그렇게 막혔느냐? 자 보세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뭐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귀를 듣기에 둔하도록 만들고 눈이 감기도록 만든 게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이제 완악한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곧바로 삶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네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메시지 들으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안 들어가. 그러면 이틀 3일만 지나가면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이 길가밭이 되면 무엇이 온다?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린다. 이게 사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바로 삶의 현장으로 안 들어가면 이틀 3일 지나면 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다 주워 가버려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 달, 2달,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굳어질 대로 굳어져버려요. 이제 어떠냐? 어떻게 되어버리냐? 여러분 아예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앉아서 듣는 신용과 하고 있지. 무슨 말이냐? 육신의 귀는 들린다고요. 육신의 소리는 들려 저게. 근데 무슨 말이냐? 안 깨달아져. 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앉아서 뭐냐냐? 설교 듣는 게 하나의 습관이 돼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말씀 듣는 게 습관이 돼 있고 귀담아 듣는 게 없어. 그냥 들어.
듣기 싫은 사람 치고 말하면 내 마음에 관심 없는 것이 그냥 하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해서 이러니까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귀는 꽉 막혀버리고 눈은 완전히 소경돼 버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발버둥 안 치면 못 돌이킵니다.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안 걸면 못 돌이켜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종교생활 하다 끝납니다. 하나님 말하는데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면 우리 삶에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심의 역사가 경험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하는데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 말씀과 거리가 천리 말리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가 내 삶 속에 성취되겠습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뭐만 남느냐? 종교만 남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경험이 안 돼요.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신약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3장 펴보세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자,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자, 5절입니다.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에게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언론하니, 여기 보면 완악하다는 말을 쓰면서 완악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그 병자들은요, 그 병들은 한결같이 그 당시에 어슬은, 그럼 예수님이 고친 병들은 지금 어슬로도 안 되는 병들입니다. 지금 어슬로도.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야말로 불치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치면서 지금 이 고치는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불치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치병자로 고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입으로 말하듯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날 불치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의도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저 병들을 저가 말씀과 능력으로 고치는 것을 보고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알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완악하니까 이게 보인다면 이 의도가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준 거예요? 이대로 살라고 준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말이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줄 때에 이걸 여러분 많이 읽어서 머리에 지식을 담아서 지식 자랑하고,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고, 여러분 성경 지식 자랑하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라고 준 거예요? 살라고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라고 주셨다는 것을 아느냐고요. 지식적으로 말고 실제로.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목숨을 걸겠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물으면, 방금 제가 묻듯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800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지식적으로 알아서 성경 읽은 거 자랑하고 이론과 지식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알라고 준 것이라고 여깁니까? 아니면 이대로 살라고 준 것으로 여깁니까? 물으면 여러분 그 800만 중에 처음 난 초신자라도 대답은 뭐라겠어요? 성경대로 살라고 줬다고 다 말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걸 실제로 알아서 정말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들을 귀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는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의미, 목적을 아는 것이, 그 실제로 알아 그 목적대로 사는 게 그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다는 말을 성경에는 같이 씁니다. 알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 주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려져 있다. 자, 보세요. 그래 되지니까 보세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둔하여지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현장을 접근할 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말려고, 여러분 이 송사란 말은요 고소란 말입니다. 고소. 법정에 고소하려고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 안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내 기준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이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해요. 왜? 내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이래서 사사건건이 내게 안 맞으면 뭡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위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말씀을 옳고 그름을 그걸 판단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듣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완악하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그래도 그러면 완악하다는 이 말은 완악하다는 말은요 완전히 악하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악하다.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두고 성경은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백성들의 뭘 보고 완악하다고 말하느냐. 단서가 보면요 예레미야 8장 5절 앞에 좀 떼어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쩌면요 그들이 뭘 고집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참신앙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안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 돌아오는 것을 왜 안 돌아오는지 말하는데 뭐 때문에 안 돌아온다고요? 그들이 거짓을 뭐하고 고집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안 돌아온다. 거짓을 고집하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고집하는데 그 고집이 참된 거다 거짓이다.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요, 소개해보면,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지체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그렇고, 옳지 못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라 하죠.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느냐?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붙잡고 있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잘못된 거라,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고집하면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된 것이 뭐냐? 거짓된 것이 뭐냐?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버렸냐면 그들의 생각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재앙 내릴 거라. 왜 재앙을 내리냐? 안 돌아오니까. 돌아오라. 참된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라고 하니까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느냐? 뭘 붙잡고? 거짓된 것을 붙잡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고, 그 거짓된 것을 고집한 것을 두고 뭐라 하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그들이 고집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는 게 왜 완악한 거냐? 왜 내 생각이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왜 잘못된 거냐? 여러분, 이 존 단서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9절 한번 떼어주세요. 자, 8절 9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여기 내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높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왜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완악하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뭘 붙잡아요? 우리 생각은 사망과 저주를 붙잡아요. 우리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이걸 사망과 화인 것을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 보기에 좋다고 붙잡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망과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너희가 사망과 화를 붙잡는 것 같다. 돌이키라. 하는데 이들이 자기 생각들을 딱 붙잡고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 말은 자기 생각을 붙잡고 이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걸 듣지 않는 것을 완악하다. 완악하다. 이게 뭘 가린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우리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이걸 많은 거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 말씀을 마고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래서 꾸역꾸역 이걸 우깁니다. 그래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완전히 가려져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결과가 이래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요. 두 번째 가리는 것은요, 거짓된 메시지인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간다? 성경대로. 아멘. 반드시 성경대로. 성경 그대로. 성경에 죽는다면 죽습니다. 성경에 산다면 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성경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식적으로 말고 성령께서 성경대로 사는 게 이게 내가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가려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완악함이라고. 이 완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가니까 믿음 안 자랄 뿐 아니라 그래야 되지만 그랬잖아요. 눈이 안 열린다고요. 말씀이 안 보여, 안 깨달아.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죠. 이래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가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걸 가리는 요소 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 팽배한 거짓된 메시지. 이 둘이 가립니다. 해결책이 없느냐?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이런 말 필요도 없죠. 예.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